첫째 나는 말씀은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9절에서부터 19절까지 성경을 다 같이 찾으면 있겠습니다. 예, 오늘 전하려는 말씀이요. 특기인데요. 로마서 이 3장에 지금 읽은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왜 이 말씀을 전하게 됐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연말에 되기 전까지 이 새벽기도 설교는 녹음하지 못했지만은 주님이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을 열어주셨어요. 언젠가 제가 만나게 되면 성경을 펴서 꼭 가르쳐주고 싶은 주제가 요한복음의 영광에 대한 거예요. 요한복음은 1장 14절부터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이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죠.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왜 요한복음에만 많이 나오는지를 이해하게 됐어요. 주의 영광을 보는 자가 그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러서 변화받게 되고 그것이 거듭남에 대한 교리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말한 거에만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부터 전체가 이 영광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내가 거듭날 수 있나, 나의 거듭남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못 박히신 그분이 영광이라는 거.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신 예수님. 손과 발에 못 박힌 채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처참한 모습이 그게 주의 영광이었어요. 이것을 영광을 보는 자들이 회개하게 되고 거듭남을 얻게 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는 이런 지식적으로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새해가 시작되면서 저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사람의 모든 부귀영화가 그와 같도다. 이 광야에 외친 소리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생각의 결론이 여기였었어요. 그렇지만 늘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결론이지 주님이 뭘 인도해 주는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또 막막했었어요. 그런데 이 새해 첫 수요 제자반 수요일 날인데 제가 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저는 꿈을 잘 꾸지 않아요. 근데 이상한 게 이 말씀으로 모를 때 주님이 이렇게 꿈으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꿈 내용이 오랫동안 이 꿈 가운데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 꿈이 아니라 너무 의식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요.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이 이 오만 죄에 대한 기억, 그 죄에 대해서 찔림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식한 죄에 대한 찔림은 있는데 나머지는요. 역시 우리가 나머지는 선한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요. 우리 자신은 좀 선한 줄로 아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것은 마치 그 사형수. 누가 뭐라 그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사형수 있잖아요. 근데 사형수도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왜냐하면 저렇게 극악한 사형수인데도 이 감옥에서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착하고 선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악한 죄를 졌어도요. 우리 속에는 사람은 선한 게 있는 줄 알아요. 왜 이게 선악선이냐 성선설이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선언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진 사람에게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게요.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요. 범죄했을 때 다윗이 회개하면서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 앞에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고 말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지은 죄, 이 다윗이 그 죄 말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주님이 나단자 선지자 앞에서 알게 된 것은 자기는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우슬초로 정결케 할 사람은요. 나는 문둥병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새해부터 제가 이거 전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보여주셔서 이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 제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표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서 뭐냐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자기는 믿음이 부족한 줄 알아요. 네. 믿음은 있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데 믿음이 부족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이것을 분명히 내가 믿는데 믿음이 부족한 줄 알아요. 성경에서는 회개하는 자에게요. 택하신 자의 믿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좀 복잡하고 애매해 보일 수도 있어요. 정말 주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바라요. 예. 제가 그 수요일에 알게 된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은 죄 외에는 자기 자신이 선한 줄로 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면은요. 우리 속에는 믿음도 없고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3장에 이르러서요. 이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걸 말하는 거잖아요. 로마서가. 근데 왜 3장에 와서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아주 부정적이잖아요. 제가 이제 설명할게요. 정말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게 되는 회개. 구절에 보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건 유대인이나 하나님을 전혀 없이 마음대로 살아온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기록된 바. 이거는 이제 시편을 인용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기를 구약 성경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구약에나 지금 로마 교회의 현재나 똑같다는 거죠. 신구약을 따질 게 없어요. 그래서 기록된 바 여기서 시편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돼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혹시요, 저는 오랫동안 제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서 진지하게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요, 이 말씀이 기억이 나요. 로마서 3장에 이르러서요. 야, 이 말씀은 너무 좀 극단적이고 부정적이다. 어떻게 선이 우리가 하나도 없나? 이건 안 받아줬었거든요. 그 다음에 13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면 그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에는
복사의 적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그거는 영화에 나오는 그 극악한 범죄인들 그런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선한 사람에게는 이거 너무 심하지 않나. 그렇게 오랫동안 이 말씀은 피해왔었어요. 이거 너무 심하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말씀은 이것이요. 지금 읽은 말씀들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들이.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말한 다음에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19절을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니 이건 뭐냐면 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해서 말하기를 모든 입을 막고 이거요. 모든 입을 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한 모든 상태가 이거 너무 극단적이다. 이게 아니라요. 모든 입을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진다면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는요. 웃음으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우리 속에는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복음은 우리의 입을 막아요. 그래서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로마서 1, 2, 3장 동안 로마 교회에 편지하기를 사도 바울이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주보에요. 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게 오늘날 복음이잖아요. 오늘날 복음은요. 사랑의 복음이에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다 전하는 건 이거예요.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당신의 인생이 다 잘못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오늘날의 사랑의 복음이에요. 교회 이름에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은 많을 거예요. 사랑의 교회, 사랑 주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근데요, 오늘날 아마 교회 이름이 의의 교회, 진리의 교회라는 그런 교회 이름은 감히 못할걸요. 노아 때에 똑같아요. 복음은 노아 때와 똑같아요. 노아 때에 의의 후사, 의의 말씀을 맡았어요. 노아가 맡은 게 의의 말씀이에요. 이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그 방주를 만드는 자체가 메시지잖아요. 왜요? 방주 안에 들어갈 사람들이요. 짐승들이에요. 방주 크기는 축구장 1.5배만 해요. 엄청 크잖아요. 그거 만들려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노아의 가족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축구장의 1.5배만한 방주를 만드는데요. 인류가 연합하지 않았어요. 겨우 8명. 노아의 식구들 겨우 8명만이 방주를 만드는데 연합했어요. 나머지는요. 그 중에 노아의 조카들도 많이 있잖아요. 노아의 친동생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그거 하나만 안 받아들였지, 그 애들은 얼굴이 천진난만한 애들이잖아요. 그런데 방주는요, 세상에서도 놀이동산 가면은 개인표랑 소인표랑 가격이 다르잖아요. 네.
그 극장에 가도 대인표, 소인표가 다르잖아요. 복음엔 안 그래요. 복음은 어린아이조차 있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광주에 다 죽었잖아요. 광주에 비가 얼마큼 왔습니까? 40일을 밤낮으로 비가 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날 죽었을 거예요, 이미. 그날 비가 오기 시작하자마자 이미 죽었을 텐데도 40일 밤낮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노아 때와 똑같이요. 100년 전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라는 분이 설교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 바깥에서 반드시 알면 유익한 분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영국 교회가 부패해서 그들의 고향인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왔잖아요. 그게 고향을 떠나서 여기까지 와서 그들이 동부에 도착했는데 그 영국을 생각하면서 동네 이름이 뉴 잉글랜드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네 고향이 잉글랜드니까 여기 미국의 뉴 잉글랜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도 그들마저 신앙이요 다 형식화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유명한 설교를 했잖아요.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손안에 든 죄인들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손안에 든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설교했을 때요.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 스스로 다 이미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믿는 사람들인데 그날 교회에 예배하러 온 거예요. 자기는 좀 믿음이 있지만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교했을 때요. 교인들이 강대상에다 뛰어 올라왔대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갈 거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중간이 없어요.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이구나. 그때 그들이 통일 자복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당시에 부흥이라고 해요. 근데 그들이 전한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겨우 100년이 지나가기 전에요. 지금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에서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는 요한복음에는요. 회개라는 단어가 단 한 단어도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3년 동안 예수님의 설교를 기록한 요한복음에 회개라는 단어가 단 한 단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네 번째 복음서예요. 성경에 순서도 진리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회개의 복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이 전했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사랑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조차 12제자에게 말해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듣지 않고 너희들을 감옥에 가둘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랑의 복음을 전하면 거절을 할 수 있지만 왜 감옥에다 넣겠어요?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12제자들이 전해왔던 회개의 복음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정말 마지막 때예요. 지금은 정말 진리의 빛이 너무 캄캄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교회가 사랑받게 하려는 거예요, 사랑이요. 중요한 것은 사랑을 따라 역사하죠. 모든 게 사랑을 따라 역사하는데, 사랑의 복음이란 말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건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한 거잖아요. 근데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시작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라 3장 3절이에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온 그에게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사람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본어게인,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거는 복음이 아니죠. 이건 절망이죠. 이걸 듣자마자 니고데모는 절망했잖아요. 왜냐하면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계속 말해요. 니고데모야,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만 하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사람이 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육이고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시작은요, 모든 사람이 다시 태어나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왜 다시 태어나줘야 돼요? 이것이 인간의 전적 타락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요, 귀신 쫓는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설교를 기록한 요한복음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아버지는 마귀니라. 너희 아버지가 마귀래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과 일치해요. 로마서 3장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을게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목사의 독이 있대요. 지금 읽은 말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 앞에요. 그냥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로마서 3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정말 복음의 본질인가? 이 앞에 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교회를 얼마 동안 다녔는지 모르지만요. 교회 가면은 제일 처음에 뭐예요? 축복송 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은 누가 교회 오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은 우리의 사랑의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요, 회개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요, 그게 뭐 연예인도 그렇고, 사업에 성공한 사람도 그렇고, 운동선수도 그렇고, 전에는 예수를 안 믿어서 몰랐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돼요. 성경은요, 사람은 어려서부터 치우쳐 벽길로 갔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찾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생각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들으면서요, 이게 이 설탕만 먹어온 사람들은 이 설교가 소금처럼요, 이거 마음에 뱉고 싶을지 몰라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 자신도 사랑을 받고 싶어 원했죠. 또한 저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인간은 절대 안 바뀌어요. 언제까지요? 인간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야 돼요.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요. 이거는 뭐 교정이 불가능해요. 인간은 리페어, 수선의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은요, 리펜트, 회개의 대상이에요. 왜 회개해야 되냐면 이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렇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순간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했는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죽어 있어요. 죽어 있다는 게 뭐냐면 딴소리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했더니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이 말하고 있는 자체가 죽은 상태예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는 이미 죽었어요. 백설공주가 사과를 한 모금 먹는 순간 그는 죽은 거예요. 복음은요,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말해요.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복음은요, 우리가 열심을 내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나는 죽어 있구나.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이 두 가지를 지금 말했어요. 오늘 읽은 로마서 3장의 상태는 사랑은 다 치우쳐서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게 정지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은 이렇다는 거잖아요. 되게 조심스럽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지할 만한 자격은 아무도 없죠. 그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의 복음의 광채가 선포되고 비춰졌을 때요. 우리 스스로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다윗이 그런 상태였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뭐냐면 자기가 지은 죄, 살인죄, 간음죄 요거 말고 나머지는 선하다는 게 아니라 나는 문둥병자와 같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나는 문둥병자와 같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속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나단 선지 앞에서 다윗의 회개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렇게 회개할 때 시편 51편이 이것이 회개한 자를 주님이 다시 회개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로마서 3장 19절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로마서 3장 설교를 지금 30분 동안이나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게 너무 이게 우리에게 복음의 빛인가? 이게 정말 우리 속에 생명이 줄 만한 말씀인가? 이게 정말 주님께 물어보게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까지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말씀이 이거예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회개 없이는 이 상태에 아무도 도달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새해 첫 설교로서 지난 수요일 날 주님이 제가 무지해서 스스로 알지 못하니까 꿈으로라도 가르쳐 주신 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제가 꿈으로 보여주시는 영적으로 나를 깨어있다고 말하는 자랑이 정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스스로 도대체 뭘 설교해 줄지를 모를 때 주님이 내가 모르니까는 꿈으로라도 알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꿈속에서
사람들의 모든 상태와 내 자신의 모든 상태가 같아요. 너나 나라고 할 게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상태가 주님 보시기에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복음은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사랑으로 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있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차이가 있죠. 조금 더 구원을 하면요, 예수님이 전하신 설교가 이거와 같아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마태복음의 시작을 말해주자 그래요. 세례 요한이 외친 거예요. 예수님이 6개월 뒤에 외치기 시작했는데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것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말한 것도 똑같아요. 100년 전까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전했던 게 이거예요. 세례 요한이 외친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세례 요한이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었잖아요. 회개해야 될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번에는요, 제가 마태복음 12장인데요. 성경을 찾으신 분은 뭐 찾아보셔도 좋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 33절, 34절인데요. 뭐 찾으면은 같이 읽어도 좋죠. 네, 3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럼 이것만 읽으면요, 누가 말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거 말하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세례 요한이 한 말이구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 읽은 마태복음 12장 34절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이게 우리 오늘 처음 읽은 본문이에요. 로마서 3장이랑 똑같잖아요. 너희는 악하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다. 이게 입에서 말하는 모든 상태를 말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교회를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개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인간의 자존심이 부닥치거나 그럴 때 사람의 모습, 입에서 나오는 말들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은요, 로마서 3장과 똑같아요. 여러분 혹시요, 서로에게 너무 실망하는 경험이 있습니까? 교인들 속에서. 여러분 의원교회에서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 있잖아요. 다들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재정의 문제가 손해를 보거나 법적인 문제에 해가 있거나 하게 되면요, 이 말씀이 절로 나올 거예요. 육으로 나온 것은 육이구나. 근데 영으로 나온 것은 영인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비참한 상태, 서로에게 너무 실망한 상태, 우리 자신에 대한 자존심이 부닥친, 우리 자신이요. 우리가 자존심 부닥치는 말 들으면요, 진짜 예배 못 드리죠. 예배 못 드리게 되고 교회 떠나고 싶죠. 사실은요, 사람들이 평생이요, 나를 사랑해주는 교회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나를 태워주는 교회를 평생 찾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운에 떨어지면은 인생 다 보내고 결국엔 복음 앞에서요. 복음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모든 사람은요, 위로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외친 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하신 대로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있잖아요. 자존심이 상처를 받거나 이 재정의 손해를 보거나 법적인 위험이 생기거나 하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이 비참하고 상한 상태,
아,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 생태를 알았을 때요. 주님, 저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입술이 화젓가락으로 내 입술을 불로 지져 주시옵소서.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의형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저는 오늘 제가 말하는 게 이게 혼선을 빚고 그러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모든 상태,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 회개하지 않으면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해요, 복음이. 이 복음이 회개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읽은 거랑 똑같죠. 로마서 1, 2, 3장에 이렇게 말해요. 네, 로마서 1, 2, 3장 중에서요. 로마서, 네, 우리가 읽을 말씀 앞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2장 5절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5절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네. 지금 이 상태 모두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거죠. 문제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동시에요. 5절에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날에 이 말 진노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3장 5절에 보면요, 그 앞에요. 4절은 있잖아요. 그게 다윗이 범죄했을 때 회개한 시편 51편 얘기예요. 그걸 말하자마자 바로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가 3장 5절을 읽을게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게 로마서 1, 3장의 후반부의 명제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느냐? 아니죠. 모든 사람이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요. 낯설어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사랑의 교회, 사랑 주는 교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믿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있어 왔다면요. 여러분은 죄로 고민하면서요. 나는 예쁜 성대로 사는구나. 거듭날 수 없는 상태에 평생 있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번수 없구나. 우리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깨닫는 자가 알게 되는 게 나는 이미 죽은 자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시 살아나야 돼요. 이게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혹시요. 여러분 가운데요. 지난번에 제가 의원교회 예배에 참석하면서요. 나한테 문자로 보내준 분은 제가 기록한 적이 있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요. 자기 마음은 무감각하대요. 조금 더 움직이지 않는데요. 저는 그렇게 고백한 분, 그분이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사랑받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가정은 행복하고 이 모든 게요. 그냥 옛 본성의 산물일 수 있어요. 오히려 나는 웬만히 강력한 말씀이 있기 전에는 나는 절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이거는 강력한 부흥에 그렇고도 나는 조금도 내 마음 움직여지지 않아. 오히려요. 이것이 상한 사람, 이것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되면은요. 교회에 계속 잘 버티고 있어요. 축하해요. 괜찮아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요. 이 자존심 키우러 온 것도 아니고 우리는 사랑받으러 주님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한데 우리 스스로가 사랑받기 위해 모이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저 40년 예수 믿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 앞에 별 차이 없어요.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로마서 3장 이 말씀이 이제서야 이 모든 선한 게 하나도 없는 상태. 이게 복음의 빛 앞에서 살아온 모든 게요. 치우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주님이 의원교회 예배에 오늘 만나게 된 여러분들한테요. 이 로마서 3장 이 복음의 선언이 있잖아요. 주님이 오늘 들려지기 위해서 오늘 만난 분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제가 기도하고 일단 마칠게요.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의원교회 예배 가운데 있는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노아가 전했을까 이의 말씀을 노아의 동생 조카들도 동일한 결과 앞에 서는 것을 알게 하셔서 주님 오늘 평생 예수님을 오래 믿었던 사람이나 지금 부모를 떠나서 예배드리는 어린아이에게까지 새이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한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저 주님의 통로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저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목사로 몇십 년을 살아도 이것에 전혀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또 공일한 죄인으로서 긍휼을 주세요. 주님이 크신 긍휼로 죽은 저희를 살리시는 주여. 오늘 주님의 살리는 역사가 주님 이 믿음의 선포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목사는 가려주시고 십자가의 벌거벗김을 당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만이 영광의 빛으로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 질문 나눔 기다려요. 정말 누구나 괜찮아요. 예. 네, 목사님 먼저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설교를 제 부족하지만 제가 이해한 거는 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해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게 제일 핵심이고 이 우슬초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요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정말 하나도 쓸모 있는 게 없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이해를 했고요. 이제 전적 타락에 대한.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이해는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 3장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쭉 이렇게 하면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요것도 같이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쭉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3장 16절은 그러면 어떤 의미냐 이걸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깊게 좀 더 목사님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왜냐하면 이때 전적 타락과 부패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 3장 16절의 의미는 뭔가가 조금 저는 헷갈려가지고 어떤 질문이냐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은이라는 말을 했는데 여기에서 말한 세상은 또 뭐고 그리고 여기서 사랑이라고 했는데 기존에 알고 있는 사랑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게 이제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러면 3장 16절에서 본래 의미의 사랑은 무엇인지 좀 그 부분을 좀 더 깊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 그 12절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요한복음 12장 13절에는요. 영접하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말해요. 13절이 뭐냐면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들이라. 그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게요. 영접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영접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지 영접할 수 있게 돼요. 이 말을 스펄전 목사님 책에도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사형리 가져서 예수 믿은 거고 진지하게 주님 나를 마음에 초대합니다. 그렇게 믿어왔는 거죠, 저도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나 토로시오 목사님 같은 거를 보면은요, 그리고 A.W. 토저 목사님 글을 보면은요,
저는 그때 옛날에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복잡하게 믿어.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지. 그렇게 제가 그런 책들을 버렸었거든요. 근데 뭐냐면요. 로마서 1장, 2장, 3장까지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 요한복음 1장, 2장, 3장이 뭐냐면 인간은요. 다시 태어나줘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 절망. 근데 이 절망이 없이요. 지금은 1, 2, 3장에 대한 연결이 없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 3장 16절을 말하게 된 게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3장 16절 지금 질문하신 거예요. 그 앞에 거예요. 네. 형제는 그 3장 16절 앞에를 읽어주시겠어요? 3장 어디냐면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네. 이 말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먼저예요. 왜냐하면요, 왜 예수님이 그 민수기를 인용하신 거예요. 민수기 27장이 뭐냐면 백성들이 원망했잖아요. 원망해서 물 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요 불뱀을 보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했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나타내셔서 회개하게 됐잖아요. 이걸 예수님이 이용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내가 골고다에 죽는다. 내가 인자가 들려야 한다. 나는 곧 나무에 달려 죽는다. 내가 저주를 받아서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릴 때 너희들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진노하는가를 보게 될 거야. 그때 진노가 쏟아졌잖아요. 이 앞에 게 더 먼저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보세요. 예수님 앞에. 그랬잖아요. 그때요, 성경에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12시였어요. 12시에 극악한 고통이 쌓였을 때요.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보세요. 예수님께. 그래서 그때 12시에 해가 어두워졌잖아요. 해가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잖아요. 이거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다음이 이거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을 깨닫게 돼서 이렇게 될 때요. 우리에게 열리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을 때 12제자는 다 도망갔잖아요. 그들은 다 버렸어요, 예수님을. 아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고 하던 그들이요.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들이 뭘 느꼈겠어요? 주님, 나는 육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나는 예수를 버린 자입니다. 그들이 깨달은 게 전적 타락인 거예요. 이것이 없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사랑이기 전에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을 깨닫는 게 그 앞에요. 지금 하나님께만 물어보게 되길 바라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그 앞에 서게 했습니까? 예수를 믿어왔는데 그 앞에 선 적이 있습니까? 그게 그 찬송가에 있는 흑인 연가 있죠. 아프리카에 끌려온 사람들이 한 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우리가 떨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자기가 억울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 풀렸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있을 때에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관심은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졌다는 거. 그걸 예수님은 억울한데도요, 그걸 받아들이셨잖아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앞에 서는 예배. 그러면은요,
우리 이렇게 말할 거예요.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게 됐을 때 순종했을 때요. 베드로가 한 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역설이죠. 믿음은 이렇게 말해요. 주님, 나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와 함께하기 원하나이다. 저도 이거 잘 설명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랑에 대한 포커스가요. 그 앞에 인자가 뱀을 든 것 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서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예, 목사님. 예.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네. 전적인 타락인 부분에서요. 돌이켜 회개하는 예. 부분이 내가 예. 내가 뭔가 잘못한 거 그것이 드러났을 때에 예. 사람은 그것은 잘못했다고 인식이 되는데 그 나머지가 예.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다. 지금 전적 타락인 것은 나는 처음부터 날 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죄인이다. 나한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말씀하신다라고 들리는데 이거를 보려면 주님의 영광을 보길 원해야 되고 주님의 영광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제가 여기까지는 조금 어떻게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개가 지금 맞아요. 이 회개가 지금 어떻게 계속 저한테 지금 걸려지는 부분이 뭔가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한 포커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맞아요. 뭔가를 고치려고 하는 거고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고 회개는 주님의 영광을 구할 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때 나올 수 있다. 볼 수 있는 뭔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뭐냐면요. 맞아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뭐냐면요.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야 돼요. 우리의 지성은 빛이 아니에요. 어떤 철학과 지성도 빛이 아니에요. 단 하나예요.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면요. 그저 우리는 부정한 자입니다. 전적 타락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절대 성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야 돼요. 지금 아주 초점이 좁아지고 잘 되고 있어요. 이거와 같아요. 우리가 볼 때요. 아시아를 보면은 천진난만하잖아요. 걔네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어린아이들이요.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요. 모든 애들도 노인들도 있잖아요.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면 있잖아요. 6살짜리도 죄를 회개하고 통회해요. 이게 복음의 광채가 나타나면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복음의 광채 앞에 서게 되는 게 이게 은혜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모태 신앙이잖아요. 흔히 죄를 져야 얼마큼 죄를 졌겠어요. 그런데 그는 죄로 괴로워했어요. 스펄전이 15살 때인가요? 5년 동안 너무너무 괴로워해요. 그게 자기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 속에 선한 게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복음 앞인 거죠. 그 빛이 얼마나 강한지 그분이 태어난 지가 몇백 년이 됐는데도요. 그 복음의 광채가 지금까지 비춰지고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좋은 버전이 더해요. 세상의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요. 좋은 버전처럼 자기의 죄성을 깨닫고 그냥 길에 가다가 땅바닥에 누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좋은 버전은요. 지나가는 개를 부러워해요. 개는 좋겠다. 너희는 회개할 필요 없어서 정말 좋겠다. 라고 정말 부러워했어요. 왜요? 인간의 전적인 선한 게 없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이 세계는 후회하고 선한 심령이에요, 이게.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 포마가 질문하는 거 좋아요. 네. 그런데 그 후에 제가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건 이게 교회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냐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세워가라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개인적인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어떻게 교회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나? 네. 맞아요. 아주 실질적으로 다 완전히 가까이 왔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요, 인간의 질성을 깨닫는 데가 이게 이태원이랑 뭐 활락가인 줄 알아요. 활락가가 죄의 어둠을 부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인간의 죄성을 알게 되는 곳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촛대잖아요. 주님의 촛대예요. 세상은 어두워서요. 세상은 깜깜해서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도 몰라요. 깜깜하니까. 깜깜해서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빛이에요. 교회가 촛대고 교회의 복음이 늘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있잖아요. 우리가 다 드러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곳은 교회뿐이에요. 교회가 제단이에요. 네, 목사님, 그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조금 네. 말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 오늘 목사님 설교를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 귀에 네. 오늘 들린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할 때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에베소서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로마서에서는 네. 열린 돌무덤이다. 이런 모든 것들을 예. 말씀을 통하여서 저한테 들렸다는 네.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아라. 너의 지금 상태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라고 지금 그 말씀이 오늘 저한테는 크게 들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와 제 어리석음을 오픈하자면 이 회개의 복음 앞에 서서 이게 다른 사람의 진노, 다른 사람 너 죽겠다. 너 진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 죽겠다. 이거는 정말 느껴지거든요. 문제는 제 상태가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제 느낌, 제가 예. 지금 하나님 앞에 죽게 생겼다는 것은 제가 어떻게 예. 되든지 이 회개 복음 앞에서 이론으로 잡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지. 내가 정말 죽게 생겼는지, 내가 정말 그런 상태인지는 몸으로 느껴지거나 아까 그 막 스펄전이나 이런 조나단 에드워드가 길에서 쓰러지는 이런 상태는 제가 지금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고 있는데 제가 이 회개의 복음을 율법으로 가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또 다른 율법으로 가고 싶지 않고 이 회개의 복음 앞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이것을 가지고 과거의 사랑의 모습의 교회가 아닌 회개함으로 이 진노 가운데 모여 있는 이 교회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이것을 서로 더 알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갈 수 있는지가 오늘 제 속에서 좀 궁금함이 올라왔습니다. 네. 교회가요. 이 세상에서 교회보다 더 드러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아니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요. 자기네가 얼마나 예수를 버릴 자인지를 알게 하신 빛이 12제자들이 제일 먼저 알게 했잖아요. 한 사람들 아직 아무도 몰라요. 교회가 서로 부닥치고 깎여져야 될 곳이에요.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말하잖아요. 고린도 교회는요. 사망은 내 안에 역사하고 생명이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역사하기 위해서요.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이요. 주님, 나는 죽음 안에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죽음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들은요. 역설이죠. 우리는 죽고자 해야 돼요. 그래야 살게 돼요. 이게 복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요. 사실은 봉사를 가장 열심히 한 사람이 아마 가장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시험에 들걸요?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내 모든 것을 바치고 봉사하고 하면은요. 그 사람이 가장 실망하게 되고 또한 동시에요. 하나 빼먹은 게 제가 로마서 2장을 빼먹었어요. 로마서 2장에 제가 이거는 이제 3장에 강조하다 보니까 건너뛴 게 뭐냐면요. 로마서 2장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동일한 일을 행하는도다. 이 로마서 2장에 나와요. 지금 말씀하신 분은 그 로마서 2장에 그 앞에까지 나아간 거예요.
그 자기 안에 스스로의 모순을 지금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2장 1절을 제가 건너뛰었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지금 말씀하신 분은요, 이 로마서 2장에 대해서도 마음에 상한 게 있고 그 앞에 서게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기 안에서 이런 실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로마서 2장에 있는 걸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목사님, 저는 네. 실질적인 부분들을 궁금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제가 네. 그 주일학교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 이제 네. 7명의 초등학생부터 어린 이제 네. 둘 아이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 네.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복음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그 말씀 앞에 저희가 있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주일학교 안에서 어떻게 이 회개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혹은 가르칠 수 있을까, 혹은 섬길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저희에게 되게 어려워서 목사님께 이 부분을 좀 네.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사람의 말로 뭐 네. 지식을 전달하거나 네. 이런 부분이 아닌 거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네. 이 아이들을 섬길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네.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네. 좋아요. 내가 그 질문하니까는 이제 두 가지를 더 나누고 싶어졌는데요. 왜냐하면요, 두 가지를 나눌게요. 이 모든 게 사실은 사랑을 따라 역사하잖아요. 이 복음도 사랑을 따라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깨닫게 돼도요.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이 탈북민의 실화인데요. 그 엄마가 체포된 거예요. 탈북민이. 그 엄마가 체포돼서 합송됐어요. 그런데 5살짜리인가 자기 앞에서 엄마가 끌려간 거예요. 그 엄마는 이제 영원히 못 만난 거예요. 그 아기가 어떻겠어요? 그 충격이. 엄마가 없어진 거예요. 엄마는 끌려갔어요. 북한으로. 근데 걔가 그때부터 실어증이 돼요. 내가 그 충격으로 말을 못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말해줬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노래를 그 조그만 애가 엄마를 잃어버린 그 감당할 수 없는 충격 속에서요. 네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사랑 안에서 말했을 때 걔가 울면서 말이 열리게 됐고, 이게 실화예요. 저도 늘 이 사랑의 역사, 오직 사랑을 따라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 역사하는 믿음. 그게 있고요. 제 안에 늘 있으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뇌출혈 때 경험이에요. 제가 뇌출혈 때 제가 회개가 일어나게 되면서 그때 우리는 주일학교 어린이랑 같이 저희는 그 가스펠 펠로우십에서 예배하잖아요. 예배하는데 주일학교 우리 교회 애들이 그 어른 예배 속에서 말도 어렵고 그런데 1시간 동안 앉아있는 거 자체가 기특하고 막 그랬었죠. 미안하고 그랬는데요. 주님이 뭘 보이셨냐면 노아 때와 복음은 똑같은 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저희 교회 6살짜리인가 아주 열심히 엄마 아빠 따라서 믿는 애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걸 보여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데가 어두컴컴하고 손과 발에 못 박혀있는 예수님 모습이 처참하죠. 처참한데 그 외 6살짜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깨림칙한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이 너무 걸림돌이든. 옆에 보니까 썬데이 스쿨이 있어요. 썬데이 스쿨은 다 재밌잖아요. 주일학교는 재밌게 하잖아요. 그리고 6살짜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봤다가 썬데이 스쿨을 율동하고 재밌는 썬데이 스쿨을 쳐다봤다가 예수님을 쳐다보다 썬데이 스쿨을 쳐다보다가 있잖아요. 얘가 예수를 버리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음성으로 제 평생에 못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돌아오라. 걔도 알아요. 예수님 음성이라는 것을. 근데 걔가요. 예수를 버리더라고요. 와, 나는요. 가룟유다가 예수를 버렸다는 것은 알았는데 6살짜리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버리고 썬데이 스쿨로 가는 걸 보고서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회개도 주시면서 너 이제 태어날 것이다. 넌 살 것이다. 제가 그때 음성을 들을 때였어요. 주님이 밤새도록 네가 회개하니까 너 이제 살 것이다. 그리고 태어날 준비해라. 그리고 제가 이제 일주일 되기 전에 퇴원했죠. 지난주 주일날 쓰러졌는데 그 다음 주에 제가 바로 설교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는 막 대소변을 분가 못할 때였어요. 근데 인간이 이래요. 주님이 설교하러 가라 그러시는데요.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듣잖아요. 내가 이게 똥이 나올까 봐요. 대소변이 분간이 안 되니까 창피한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요, 자존심이 정말 중요해요. 자존심이.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를 보고. 창피하니 이러시는 거예요. 길게도 안 말해요. 예수님이. 창피하니. 그 예수를 버렸던 걔한테는요, 돌아오라.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우연하게 몇 주 전에 그 합성키 하는 자, 그분이, 몰랐어요. 제가 그때 태어났을 때 첫 설교를 갖다가 올려놨더라고요. 저는 3년 만에 몇 주 전에 그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들으면서 그때가 생생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뭐냐면, 그때 제가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때 머리에 터졌으니까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요. 내용은 분명해졌어요. 뭐냐면, 애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 지옥 갈 거 너희들도 알잖아. 그 이유는 너희가 예수를 버리잖아. 너희는 어린데도 예수를 버리잖아. 막 그렇게 막 말도 안 되는 말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제 가슴 속에는 그 어린이들을 향한 사랑과 제 아픔이 그 뇌출혈 속에서 막 나왔어요. 근데 신기한 게요. 제가 이 애들이랑 예배를 하는데요. 딱 그때만 있잖아요. 유치부 애들도 아무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만. 다들 놀랐어요. 아무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복음인 게 전달되는데 그거는 그 사랑과 간절함으로 너희가 예수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거.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것을 제가 아까 질문한 그 교사로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뇌출혈 때 경험한 것을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율법적인 정죄로는 안 되고 그 상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 가슴의 그 아픔으로 이 어려서부터 복음이 힘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교사가 되기를 바라요. 목사님, 지지난주까지 계속 해주셨던 말씀이,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말씀이셨는데, 오늘 말씀하신 이 진노하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랑 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담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아담이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그 수치 앞에 자기상 뒤에 빠지는 거죠. 수치 앞에 숨지 않고 내가 하고 하지 안 하고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노하신 하나님, 근데 그러나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그러니까 노뱀 되시고 노뱀을 달아 놓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게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이랑도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아까 형제님이 질문한 것부터 연결돼요, 다. 왜냐면요, 그 스펄전 목사님이 5년 동안 그 죄의 짐에 눌려서 교체할 때 1월 달이었죠. 폭설이 내렸을 때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근처 교회를 들어갔잖아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때 처치하게 있는데 폭설에 갈 수가 없어서 동네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날 목사님도 안 왔잖아요, 그날. 폭설 때문에. 근데 그때 그 남루한 한 형제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스펄전을 지적하면서요. 당신은 지금 비참한 상태에 있다고. 그러면서 너는 주를 바라라. 그랬잖아요. 그때 스펄전이 자기 상태를 알죠. 근데 우리는요, 우리 상태를 알잖아요. 우리는 이게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절대 안 바뀐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실망하는 분노조차도 못 바꾸고 원망하는 일만 속에 못 바꾸고 이러잖아요. 이거는요, 지식이 아니라 스펄전이 5년 만에 그 상한 마음에서요. 그 낯설은 처음 보는 교회의 그분이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그랬을 때요. 어린아이처럼 스펄전이 따라서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스펄전이 주를 바라보게 될 때잖아요. 그때 주를 바라보게 될 때요. 스펄전이 주님의 영광의 빛이 그에게 임해서 거듭나게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과 설득이 아니죠. 이 상한 마음, 낮아진 스펄전의 5년 동안 가장 낮아지고 지친 모습. 그걸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를 거듭나게 했잖아요. 지금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게 내가 머리로 막 되는 게 아니라 이 상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뒤돌아보지 않고 머물지 않고요. 계속 십자가 위에 난 바라볼 데가 없습니다. 나는 길이 없습니다. 나는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상한 마음. 세상에 충격적인 뉴스도 안 들어오고 나는 아무것도 바랄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의 영역인 거죠. 그게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죠. 아니, 목사님. 예. 오늘 제가 이해한 걸로는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직 선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선한 이가 없다, 이해를 했는데, 사실, 제 삶 가운데서도 사실 좀 괴리감이 많이 있어요.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삶의 괴리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그리고 삶 가운데서 사실 전적인 무능력이 저 가운데 있고, 또 그 가운데 사실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물론 그게 고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진리의 광채, 주의 광채가 비쳐야 사실은 그 부분이 깨달아지고, 사실은 그 부분이 머리로는 알고는 있지만은 사실 그게 삶 가운데 펼쳐지고 삶 가운데 그게 나타나야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걸 알았고 체득했고 깨달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단순히 그냥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선한 것이 없구나,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구나라는 것들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 사실 그 부분이 삶으로는 그게 펼쳐지지 않고 그게 또 실행되지 않고 실천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있어 무능력을 경험하고, 또 그 가운데서 고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또 회개하면서 같은 그 상한 심령으로 있기를 원하고 주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있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사실 제 부분이 좀 그런 고통 가운데 해방되려는 마음이 더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떻게든 주님께서 이게 목사님께서 말씀에서도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부분이 자꾸 저에게는 이제 해방으로 들리고 있고, 제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이 들리고 있고, 근데 그 부분이 사실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니고데모가 말한 것처럼 정말 이상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 머리로는 거듭나야 하고 거듭날 것이다라는 건 알지만은 이게 삶으로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그냥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떤 사람이 뭐 영화에서나 보면은 이게 죽었다 살아나서 진짜 다른 사람처럼 뭔가 깨달아서 삶이 만약 180도 바뀌는 뭐 하여튼 그런 거를 상상하고 연상을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이 무엇인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지금 아주 결론적인 말을 했는데요. 왜냐하면요, 오늘 말한 수많은 질문이 있잖아요. 기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들이요. 오늘 물어본 많은 것들이요, 공통점이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지식에 포커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고나고 싶은 게요. 이 마음을 찢으며 모일 때 있잖아요. 간절히 기도하길 바래요. 지금 필요한 게 기도예요. 그냥 전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서로요. 왜냐하면 고민하는 거는 오래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는 정말 어려워요. 기도는요, 1시간도 어려워요. 이거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성경을 나누잖아요. 성경을 듣고 생각하는 거는요, 지금 1시간 넘었잖아요. 1시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오순절날을 바라면서 못 박히신 주님 말을 바랄 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거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적인 주제를 다 꿰차고 알아도 있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역사하실지, 아니면 사랑에 대해서 열릴 때 주님이 역사하실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역사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모든 말씀에 전방위로 열려져야 돼요. 전심이 전심이에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 붙잡는 게 아니에요. 뭐 나의 거듭남에 관계되는 것만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통하여 역사할지 모르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찾듯이 주님이 모든 영역에 전심으로 열려야 돼요. 전심. 네. 지금은 너무나 많은 질문이 지적인 이해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리 교회에 와서요,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갖길 바라고, 이렇게 설교에 나누고서도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이어지기를 바라요. 그럼 애들도 기도하게 될 거예요. 네, 애들도 필요한 게 기도예요, 같이요. 네, 오늘은 본면이 오늘 질문한 거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으로 주님께 다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요. 예, 오늘 아주 그 질문한 것을 다시 그 질문을 기도 안에 다시 올려드리게 되네요. 아, 네,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저에게 오늘 맡겨주신 말씀을 로마서 3장을 중심으로 전했습니다. 주님, 정말 제 자신이 너무 기도가 부족하고, 제가 말씀은 많이 봤지만 제가 아볼로처럼 말씀의 증거만 있을 뿐이지, 주님, 그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너무 빈약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 아볼로처럼 설교해서 주님, 주의 백성들이 지식적인 거에 주님, 우리가 거기에 막혀 있는 것을 보나이다. 주님, 이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 저희가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구하나이다. 저희가 구하는 것은 주님 그분뿐입니다. 그분을 구하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함으로 구원의 교리에 멈추지 않게 하시며 다 함께 어린아이처럼 다 같이 주님을 구하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해주세요. 주님, 의원교회 상한 심령, 주님, 의원교회라는 베들레헴의 말구이처럼 부족하고 초라한 이 만남 속에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 마음의 은혜를 주세요. 저희들 아무도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긍휼로 모두들 주님의 긍휼을 건네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긍휼의 복을 주세요. 큰 사랑에 주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크신 긍휼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어떠한 복보다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는 예배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귀한 나눔과 시간 되기를 바라요. 아멘. 네. 네.